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7절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이 세상의 대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10계명의 요청대로 살기를 애써야 할 것이고, 요청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회개하는 마음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쓰는 삶을 죽기까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0계명의 앞에 4가지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4개의 계명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나중에 6개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행동을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이웃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타인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1계명과 2계명에서 배웠는데, 1계명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신은 다 거짓신이요 악한 영이 만들어낸 헛된 신임을 우리들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 계명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임을 알았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바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2번째 계명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단순히 나무와 돌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2계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가져다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축소하거나 하나님을 내 마음 되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마음이 그 속에는 숨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체는 딱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이러고 보면 2계명은 율법이지만 복음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조물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3번째 계명입니다. 7계명이죠.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다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의 명예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풍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버지의 성함은 김일자 근자 쓰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의를 표하는 것이 옳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섭리주시고 또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한 가치로서 귀하게 여겨지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불려야 하고 함부로 사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말을 하나님 대신 썼는데 여러 표현이 있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하늘나라라고도 대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입술로 훼손되지 않도록 그들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유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모세가 처음에는 반항을 했죠. 제가 누구이길래 애굽 왕 바로에게 갑니까? 누가 보냈냐고 말을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설명이 명사화되어서 하나님의 명칭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이름이 된 비슷한 예가 성경에 또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매일 아침 주셨던 만나가 그것이죠. 아침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먹을 양식이 광야에 쭉 깔려져 있는 것을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그것을 보고서 말을 했죠.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이 저게 뭐야? 라고 하는 게 만나의 뜻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이렇게 그분에 대한 설명이 이름이 된 것이고 만나도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이외에도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요, 여호와는 승리시다, 승리의 깃발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목자이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그 외에도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들이고 이름들이고 성품이 나타나는 이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이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이며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부르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제 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야 되는 걸까요? 부르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불러야 되는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 자체가 그 이유가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이 3계명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반드시 불러야 하는 이름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십계명 첫 번째 시간, 서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두 나라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이긴 나라가 있고 진 나라가 있죠. 이 두 나라 간에 이제 종주권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이 조약을 맺게 되면 이제 두 나라는 서로 연결된 나라가 되는 것이죠. 봉신국은 종주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종주국은 봉신국에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봉신국의 왕이 종주국의 왕의 이름을 부르면 그 종주국의 왕은요 반드시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뜻인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자와 이름을 가진 자를 하나로 연합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시편 말씀도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로마서 10장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삶에서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째는 주술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이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병을 고칠 때거나 미래의 어떤 일을 점칠 때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의 응답을 구할 때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정성껏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르면 그때 비로소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대결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들이 하던 대로 너희들의 신의 이름을 그토록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응답을 구했던 것처럼 어디 한번 해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주술적으로 마술적인 개념으로 너의 신을 부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주술적인 부름이 있죠. 설교 시간에 죄송합니다.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든가 남묘호랑개교라든가 그들은 반복적으로 그것을 읊습니다. 남묘호랑개교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가능한 대로 그것을 읊어요. 문제는 이런 주술적인 부름이 기독교 안에도 슬며시 들어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과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막내 아이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되고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마침 어떤 지인을 통해서 모 기도원을 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곳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원장이신 여자 목사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이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 둘째는 만사형통 기도 숙제를 내줄 테니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를 나눠줬어요. 그걸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A4 용지 안에 기도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문 20번, 두 번째 기도문 20번, 세 번째 기도문 20번, 네 번째 기도문은 한 4-5개 정도 됐는데 어떤 건 20번, 어떤 건 50번 하면서 쭉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웃지 마세요. 진심으로 쓴 것 같아요. 짜장면도 불러야 옵니다. 껌 씹듯이 매일 기도하세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진심으로 받고 그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도문을 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9절 이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한 대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술적인 행위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한 땅에 들어가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온 후에도 동일하게 이방인과 같이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생명 배단에 속한 여러분은 그 어떤 누구도 이러한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의 이름이 주술적으로 사용된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옆에서 그것을 보던 이방 마술사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귀신들도 쫓아가네? 나도 한번 해볼까?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마귀가 믿음 없는 그 마술쟁이를 오히려 조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무슨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유다의 멸망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외쳤습니다. 절대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다 가짜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도 바로 3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과거 중세 십자군 전쟁도 그 한 예가 되죠. 십자가가 새겨진 깃발을 높이 들면서 그들은 사륙을 저질렀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예 무역이 성행을 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종차별이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인 느낌이나 생각이나 꿈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이것은 다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후원 받으려고 선교하고 부자 되려고 목사하고 사업하려고 교회 다니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 목적이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이 왜 선거철만 되면 교회를 기웃거립니까? 자기 이미지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타이틀을 하나 붙여서 한 표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심산 아닙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이것을 들으면서 아마 안심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3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면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우리 함께 보죠.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는 행위로는 부인한다. 삶에는 증거가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삶은 가증한 것이고 이 3번째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일 똑바로 안 해. 주여. 귀신은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뭐하나 아버지.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믿을 것이며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까? 역대하 7장 2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어찌 보면 오늘날 가장 쉽게 어기는 3계명의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만 보면 교회에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목회자들의 범죄가 너무나도 자주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 그 존귀한 이름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지하로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으로
교회를 세우심을 저는 믿습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계명을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 시대의 사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방신을 믿는 우상 숭배가 아주 이상하게 교묘하게 섞인 이상한 신앙을 믿는 것이 당시의 시대의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우셨죠.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시대의 엘리야의 운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다. 그의 이름으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언젠가 주일 오후에도 드렸던 예화 같은데 이 예화를 꼭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화를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밤에 알렉산더 대왕이 암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행을 하던 중에 보초를 쓰고 있던 병사들이 잡담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죠. 조용히 뒤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알렉산더가 어떻고 저떻고 알렉산더의 행실이 나쁜 것을 뒤에서 험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무슨 말을 하나 끝까지 들어보자 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그 알렉산더는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의 병사 알렉산더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 알렉산더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알렉산더입니다. 가만히 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지금부터 내 행동을 바꾸든지 내 이름을 바꾸든지 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요, 그분의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곳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러한 직분자로서 불리기 이전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 즉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호칭은 성도인 것이에요. 성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시기에 더욱더 세상은 어두워지지만 우리는 담대히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오늘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 첫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이며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다양한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주술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둘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것.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넷째,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넷째, 결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셋째 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